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전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예. 마음 써주고 애써 주셔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게요. 보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요 디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요. 말씀 제목이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선순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선순환. 빨리 하면 잘 발음이 안 되시겠죠? 선순환. 네, 그래도 따라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지난 우리가 1장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죠. 디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그곳에 항상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리더자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영적 지도자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정 외에서도 문제가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남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왜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시에 그레데 섬에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레데 섬에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나태한 사람들이었고 게으름뱅이였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고 음란했던 그 문화와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리더자들을 세워야 하고 너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앞으로 내가 말할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1장이 이어서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디도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레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2장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를 보시면요.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의 윤리적인 덕목이 주로 이루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이룹니다. 즉 디도가 그레데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꼭 행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또 종, 이러한 것들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같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같아요? 너무 다릅니다. 남성은요 주로 이성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여성분들은 뭐가 강합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강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또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그동안에 새로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고집하면서 고집을 일삼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때문에 남녀를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린 사람들과 나이가 든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가르침과 바울이 디도에게 쓴 모든 편지의 내용들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특정하게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되는,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너가 그레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는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서는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레데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이 디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 자체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고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디도가 아무리 가르침을 열심히 전한다 해도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권하는 것을 그들이 잘 들을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른이라는 말이요, 건강하다라는 말이에요. 건강하다. 건강한 교훈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른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건강한 교훈은 누군가의 무엇을 치료할 수 있는, 고쳐주는 아주 긍정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래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은 무엇이냐면 미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그레데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윤리적인 모습들, 때로는 도덕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2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인 것도 너가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2장 전체의 내용은요, 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과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라, 함구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그레데 사람들은 디도의 말을 들을 만한 귀가 없고 들을 만한 마음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언급합니다.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위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디도, 그리고 앞으로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에 너네가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을 보임으로 통하여서 너네가 틈을 보이지 말고 너네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자는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가르치는 자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도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요, 아는 걸로만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유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 왜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좀 삐뚤어지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양육해야만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아이들이 잘못되게 양육되는 것을 바로 잡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생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한 가정에 엄마랑 아빠가 있고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의 자녀는 너무나 어려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등에다가 그 애를 업었고요. 또 한 명의 자녀는 한 3, 4살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열심히 한 청소기를 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바닥에 매트를 깔아놨어요. 애들이 넘어지면 다칠까봐 매트를 깔아놔서 엄마가 청소할 때 아빠가 그 매트를 싹 들어줍니다. 그럼 엄마가 그 매트 밑을 이렇게 청소기를 밀어요. 그리고 또 장면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 날도 엄마가 청소를 할 때에 그 아빠가 매트를 싹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밑을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빠가 없어서 엄마가 아이를 업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3, 4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매트를 싹 들어줘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이제 받아서 아이를 너무 안아줍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매트를 들어야 해, 야, 청소할 때 가만히 있지 마, 아무런 가르침을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는 엄마가 청소할 때 엄마 청소하기 편하라고 매트를 들어주는 그 본이 되는 모습을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을.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또한 어떤 리더자의 역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이, 그 모습이 가르침 자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적이란 말입니다. 흔적. 그러면 디도가 보여줘야 하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그 삶으로서 흔적으로 나타냄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성도님들의 어떠한 선입견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아니 목사님들만 좀 잘 알면 됐지, 나는 조금 적당히 알고 그냥 예수님 알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자체는요, 예전에 있었던 오래된 캐캐 묵은 어떤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나오는 그 어떠한 지혜를 주는 책들보다 더 지혜로운 책이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해주는 메시지가 성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훈 말씀도 잘 알고 그것을 더하여서 너가 그것을 합당한 행동을 통해서 본을 명확하게 보여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함께 읽었던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으로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 때로는 내 남편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나의 친척들에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서 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에 나의 윤리적인 모습, 나의 도덕적인 모습, 나의 잘남, 나의 어떠함? 아니요. 바울이 디도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삶으로 드러내고 직접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친교를 나눌 때에 우리 앞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앞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와, 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인다, 이러한 칭찬이 서로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야, 순봉호 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담만 되십니까? 거룩한 부담이라면 가져도 됩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본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를 가르치는데요, 나이든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나이든 남자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라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나이든 사람이라고 하는 몇 살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90? 90이면 굉장히 장수하신 편이시죠? 예. 나이 드신 편이죠. 예, 그 정도면 굉장히 나이 드신 편입니다. 예,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이대를 잘못 얘기하면 이 시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그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한 50대 정도 이상이면은 나이 든 사람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남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또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여보,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반성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항목들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가 디도서 1장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영적인 리더자들을 세웠을 때 리더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들이 왜 그냥 일반적인 성도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더 사랑하시거나 더 높게 쓰인다라고, 더 높게 쓰신다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나 다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가 더 뛰어남을 가져야 하고 누군가는 더 안 좋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나 리더자나 관계없이 이러한 모습들을 다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절제라는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디도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술 취함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거기 그레데 사람들 술 취함의 모습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떠한 유혹들에 대한 절제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경건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존경받는 모습입니다. 나이 든 남자는 존경받는 모습의 그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중함도 무엇이냐면 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아직은 좀 한참 뒤쳐졌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제가 정말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절제함과 또 존경받는 모습과 또 자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나이 든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가 당시에 그레데 나이 든 남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든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어적으로 단아한 모습이래요. 단아한 모습. 조심스럽고요. 성전을 지키는 아주 여사제와 같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 여러분 단아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생각나십니까? 웃을 때 호호호 이렇게 웃는 이런 모습이 단아한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단아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사제와 같이 그렇게 그 안에서 좀 경건하고 좀 이렇게 차분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말라라는 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함이란 말이요, 어떠한 단어냐면요, 디아블로라는 말이에요. 디아블로. 뭡니까? 사탄, 악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고 악마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해요.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남성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떠한 행동이 나타납니까? 말씀하기 곤란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보통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헛뜯고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당시에요, 여성들끼리 함께하는 파티가 많았대요. 또 그 안에서 쾌락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의 종이 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젊은 여인들을 어떻게 하죠? 교훈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나이 든 여인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장을 싹 보시면요, 모든 가르침들은요 디도가 하게끔 만듭니다. 나이 든 남자, 젊은 남자, 종, 지도자들 모든 가르침들은 디도가 하는데 누구에게만? 젊은 여자들에게는 누가? 나이 든 여성들이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그레데라는 문화 자체는 그곳은 음란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디도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남성이 아무리 백날 천날 책 보고 공부해 봐야 여자 마음 압니까? 몰라요. 더구나 어미가 가르쳐야 하는 지혜가 있고요. 그렇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가지는 지혜는 남성들이 가질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때문에 나이 든 여자는 누구를? 젊은 여성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인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젊은 여인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여러분에 대한 지침이에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젊어 보입니다. 나이 든 여인에 대한 지침이 나왔다고 이제 슬슬 눈 감을 준비하지 마시고 눈 반짝 뜨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젊은 여인들에 대한 지침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요, 가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가정을 잘 지키려는 것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정 일을 도맡아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합니까?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복종합니까? 남편들이 애걸복걸합니다. 나랑 좀 놀아줘. 어디 가지 마. 저희 집에 계신 아버님도 비슷한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책을 보니까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
한 책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종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 남편분들보다 더 성숙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복종하십시오. 에그, 내가 하고 말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편들은요 껌뻑 죽습니다. 왜? 내 아내가 나에게 그런 모습 변화해집니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성들에게 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성애라는 말은 괜히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남성들이 아무리 가정을 잘 지킨다 해도 엄마가, 아내가 갖는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가정에 대한 애틋함은 남성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 가정에 대한,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가르침을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디도에게 누가? 바울이 한 말인데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네 젊을 때에 혈기 부리고 너네 젊을 때에 막 욕구를 표출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너네가 억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공동체에 종이 있어요. 말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신분의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예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쟁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노예제도 폐지하자라고 했을 때 단순간에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제도를 펼쳐도 그 안에 많은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입니다. 노예와 어떤 주인과의 관계가 없어지게끔 만들려고 하여도 그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과 중의 관계는 이 시대에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종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지 아십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인,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우리는 형제 자매야. 근데 뭘 나에게 명령을 해? 라고 이렇게 되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주인의 것들을 탐하고 훔치는 모습들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든 남성에게, 나이든 여성에게, 젊은 여성에게, 젊은 남성에게, 지도자들에게, 또한 종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와 그 시기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와 그 시기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사명이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게임처럼 어떤 미션은 클리어하면 나에게 더 이상 사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젊다고 해서 더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고 더 많은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소박한 사명이 주어지고 개수가 적은 사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자의 그때와 그 시기에 맞는 사명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젊었을 때 여러분 시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지금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가는 시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시절이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이제는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는 시절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절, 그때의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젊으면 젊기에 주는 사명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는 사명이 있고 남성이기에 주시는 사명이 있고 여성이기에 주시는 사명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기에 주시는 사명이 있고 때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기에 주시는 사명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디도가 백날 청날 열심히 외쳐도 디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고 죽어라 듣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디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그 때와 그 시기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날 이야기해도 난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대충 살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때와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와 그 시기에 따라 사명을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에 따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을 줌으로 통하여서 그 사명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면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게 넓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이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외치지 마시지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나이 지극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끝까지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내 나이 80이 넘었어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예배 나오라 이야기하지 마요. 주일 지키는 것도 벅찹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수요예배 나오지 않으면, 금요철야 나오지 않으면 좀 마음이 그래요. 나오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그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수요예배, 금요철야 나와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분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에 잠겨라. 너가 그 더 큰 은혜에 잠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널려 있습니다. 잘 발견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셔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때와 그 시기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순환이 무엇입니까? 순환이 잘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내용의 것들이 선순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선순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또 누가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순환으로 잘 이루어져야 그게 어디로까지 흘러갑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까지 이루어집니다. 나이 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줘야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을 적당한 흐름 가운데에 순환이 이루어져야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와 리더자들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함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 그 혈관이 하나가 딱 막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가 막히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 흐르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다른 곳도 막힙니다. 또 막히고 또 막혀요.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데
누구 하나가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다가 그 하나의 순환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또 하나의 순환이 막히고 또 막히면 우리 안에 악순환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믿음의 남편으로서 그 모든 자신들의 역할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환적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순환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순환적인 모습을 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순환되는 것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건강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몸의 모든 것들이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순환이 어디서 안 이루어지나라고 찾고 계십니까? 찾지 마시고 먼저 본인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 좀 뭔가 조금 불편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했나라고 보지 마시고 먼저 나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답을 먼저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선순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가정에 선순환, 우리 교회에 선순환 이루어질 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명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